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이다.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을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을 배부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을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나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엄청난 경험을 한 셈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홍해를 지나 광야에 이르자 다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는 비록 노예였지만 먹을 것만큼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의 감격은 사라지고 현실의 배고픔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만나를 내려 먹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런 내용을 세 가지로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현실 넘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원망을 한 것은 분명 죄입니다. 죄의 반대는 믿음인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광야에서도 지키실 것을 믿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했습니다. 죄입니다. 이런 불평이 생기지 않으려면
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그 무서운 밤에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지, 이 죽음의 천사가 집들을 넘어다닐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이 임하지 않았던 그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현실이 그들 앞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 걷듯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면 앞으로도 그분이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믿고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현실에 함몰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고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현실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잊은 채 광야라는 현실만을 보고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평을 터뜨리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의 내용을 들으시고 접수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배고픔이라는 현실에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양식을 비와 같이 내리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한 이스라엘이 두려움 속에서 불평을 터뜨리는 것도 이해가 되지요.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필요와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것도 못 참고 난리냐면서 호통하시는 대신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것도 날마다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만나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음식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광야를 만납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나를 돌보시는 건가? 이런 의심과 두려움, 불평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살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십니다. 만나는 매일 적당한 양만 내려옵니다. 오늘을 살 수 있을 만큼만 주어집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공급은 창고째 주어지는 경우보다 날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평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오늘 다 주신다면 어떨까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평생 먹거리 고민은 안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의식주가 해결된 이후에도, 삶에 걱정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게 될까요?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부족하면 도둑질하고 풍족하면 하나님을 잊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됩니다. 본문에서 세 가지 적용을 해봤습니다. 불평 가득한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합시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현실에 함몰되지 않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현실이 풍족하다 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